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잘 하시지만 어제 단합대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찬양의 울림이 더 커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고 나서 숨이 턱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만 생각해도 부담스러운데 세 가지 전도인이 부담이 겹겹으로 더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신 것 너무나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처럼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는 심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뽑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성경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첫 번째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은 감옥에서 썼기에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별명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상황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어떻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4장 4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8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을 하면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쁘고 그 장차에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요,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거든요. 1장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았을 때 앞으로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기쁨의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약간 목회자로서 부담을 느껴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기쁘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쓰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힘든데 바울의 편지를 듣고 너무 낙심할까봐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쓴 거 아니겠냐 라고 추측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그런 형식적인 관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밤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밤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요이 뭐 이런 식으로 밤에 꿈 가운데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그리스로,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가서 첫 번째로 전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강가에서 어디서 기도할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녀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 요정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데 이 요정은 귀신 들린 요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 요정에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인들이라 함은 아마 이 요정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 몇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요정을 사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정은 점을 치고 모든 수익은 주인들이 나누어 가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이죠. 화가 났던 주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던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관리들은 이유 불문하고 바울과 실라를 무참히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고통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낙심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열려지고 간수를 전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자리가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만남,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고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죠. 이 빌립보가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했던지,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빌립보서 내용에서도 그게 드러나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필요한 것을 사야 되기 위해서 영치금을 넣어줘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준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그 교회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은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굳게 믿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믿음이 아주 굳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 없는 형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정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심의 소원, 중요한 말들을 전해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회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나겠지? 상급이 줄어들래나? 목사님한테 눈치가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전도의 기쁨보다는 부담이 많은 우리인데, 막상 전도를 열심히 했던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 기뻐한다, 나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너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예전과 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짓눌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전도함으로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느꼈던 바울의 전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은 기쁨, 바울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도 믿고 옆 사람도 믿고 다음 사람도 믿고 점점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인근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보다 사역리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인근 교회를 가시기를 했던 전도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는 캠퍼스 내에서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루에 5팀, 6팀 만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도 다니고 있고 당시에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다닙니다, 선교단체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집요하게 전도를 하시니까 나중에 저도 막 귀찮아지더라고요. 됐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시면은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는요 얼마나 빡세게 전도를 하시던지 두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거기에 바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땅바닥에. 그러니까 전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있을 때, 대학 캠퍼스 내에 있을 때 전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막 수십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그 대학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라에서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전도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에 이사 오면은 가서 떡도 나눠주고 뭐 전단지도 주고 여러 가지 생활 안내 책자도 나눠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영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곤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파트 그 우편함에다가 전도용지를 꽂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민원을 넣게 되면 바로 와서 다 회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요즘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면 불법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해야지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나아가 사는 것은 구닥다리 전도라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대. 어떡하지?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서 바울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어 라는 선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눈의 가시 같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꼴 좋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이겨보자. 바울 한번 이겨보자 라는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나, 외모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A그룹도 B그룹도 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다른 의견으로 서로 갈등하다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서 막상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목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뒤로 밀어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도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를 잘 했던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전도는요, 사실 이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성숙,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20절에 소개된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옆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전도이죠. 나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기쁨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크게 하다, 높이다라는 말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힘을 막 하시면서 야, 나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존귀하게 해줘야 돼 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려야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공군을 많은 분들이 당나라 군대라고 되게 널널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공군에는 별 4개를 다른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참모 총장 한 분만 별 4개를 갖고 계십니다. 이 육군하고 해군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참모 총장께서 저희 부대를 방문하신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되겠죠. 특별히 이제 동선을 그리면서 어떻게 차를 내리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안내하고 또 동선에 따라서 모든 구역을 예쁘고 아름답게 청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지나가다가 눈빛으로 쫙 보게 될 그 곳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모든 부대가 모든 일을 멈춰두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솔 장교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시면 차문 열어드리고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군복을 일단 열심히 다리고요, 군화를 바득바득 닦고요,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딱 이렇게 정자세로 서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대 저희 부대 오셔야 되는데 참모총장께서 많은 것들을 보시느라고 좀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부대는 오시지 않고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이제 300명 정도의 이제 군무원도 계시고 장교도 계시고 부사관도 계시고 사병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거나 열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 4개 참모총장은 그 부대에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불평을 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왜요? 별 4개는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린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분노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비록 마음에는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 사회 지위 포기해. 너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 나 알아. 하지만 너 나를 위해 그거 포기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의 가문은 제법 부유한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비가 없어서 천막을 깁는 일도 했던 거, 또 길에서 굶주림 고통을 받았던 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 가문의 부요함 포기해.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걸었던 길은요, 오늘 우리가 뉴욕까지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혹시 뉴욕까지 걸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비행기로 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왕복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곳곳마다 여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도둑죄들이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 편한 일상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도록 고생해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바울이었으나 바울은 그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놓쳤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던 세 번째 전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서바나가 바로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로 들렸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아야겠다라는 열정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일 때부터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로 이어 훈육하는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좀 다르게 표현해서 만나 세대라고 칭해 봅시다. 이 출애굽과 광야 세대가 만나 세대로 바뀌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대를 이어 신앙을 훈련하는 양육의 자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한영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양육에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에서 청년부가 드디어 400선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도 청년부가 이제 400명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한 해가 들어갈수록 이 청년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눈으로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참담하다, 너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노회연합 중고등부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팀이 참석했는데 저희 한영교회가 가장 많이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 이제 저희 노회에 한 교회가 있는데 매년 참석하던 그 교회가 올해 참석하지 못했대요. 이유인즉슨 중고등부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인원 모이기도 급급하기에 노회에서 열리는 농구대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덜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육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것, 이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도 존귀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부모로서 할 신앙의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양육의 문제는요, 교회학교에서만 전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온 친구들이 주일날 30분의 예배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자라나서 우리 한영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마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 연말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교회학교가 고군분투합니다. 이 고귀한 사역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30년 이후에 한영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될 때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영교회 교회학교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속해 있는 많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